잠언서 21장 21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앉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절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정말로 짧은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공의와 인자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정말로 소원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구하였으면 그것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기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목에 매고 마음판에 아로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간절히 은혜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무질서하게 되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진리, 이러한 단어들은 비슷한 단어이면서 동의어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저를 봐주세요. 어디를 보시는지 저를 봐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보다 더 지금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집중해 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로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고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1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칫 자기의 생각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공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공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기준은 항상 성경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지식에 의한 공의를 버려야만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 누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공의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자칫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경험에 의한 그런 공의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공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편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나 생각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주장하는,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옳고 그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옳고 그름의 차원과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따져서 의롭고 불의함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잘 배우고 실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스티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그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위에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인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mercy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비 또는 긍휼이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비슷한 단어는 뭐냐면 사랑과 은혜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공의도 구해야 하지만 사랑과 자비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짝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대요. 인자와 진리, 또 은혜와 진리, 인자와 공의, 사랑과 진리, 이러한 단어들이 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 이것이 짝으로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이 세상에 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요한 2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는 진리와 사랑이란 짝으로 이렇게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의를 행하는구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공의도 행하지 않고 사랑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우리는 공의와 사랑, 그 어느 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의와 인자,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새의 한 날개에 속하는 것이고 사랑은 다른 쪽 날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르려면 반드시 이 두 날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쪽 날개를 가지고 아무리 펄럭거려 보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계속해서 거기서 뺑뺑뺑뺑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의를 무척이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공했다, 이런 걸 막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의로움과 정의를 말하지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쏙 빠져버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옳은 말은 무척 많이 말하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차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당하고 경고를 당하였던 것도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정죄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은 잘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랑을 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공의도 따라서 행하여야 하지만 사랑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남의 부족한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허물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약점을 말하고 남의 부족함과 허물을 말할 때에 사람들에게 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남의 험담을 할 때에 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이게 많이 분출된다고 그래요. 이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런 호르몬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험담을 막 이야기할 때에 뇌에서 막 그냥 풍성하게 이것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쾌감 지수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놨어요. 과학자들이 컴퓨터 게임 할 때 이 쾌감 지수가 얼마인가 하면 5로 나왔어요. 이 컴퓨터 게임 할 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거기에 빠져드는 이유가 이 컴퓨터 게임 할 때에 이 쾌감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쾌변을 볼 때, 그럴 때 이 쾌감 지수가 8로 나왔어요. 예, 컴퓨터 게임 할 때보다 훨씬 더 높아요. 예, 여러분 쾌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막 웃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쾌감 지수가 15로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웃을 때 이 쾌감 지수가 15나 되는 거예요. 15.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험담을 할 때 쾌감 지수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19로 나왔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남의 약점을 비방할 때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죄성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에 속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였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게 무엇보다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아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의만 가지고 논리를 펼쳐도 안 되고 사랑만 가지고 논리를 펼쳐도 안 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밸런스가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하여서 구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2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려는 이유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다 헛된 일이고 악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임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